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비는 말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하여 주님을 향하여 늘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 앞에 나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저 앞에 나가는 자들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채우신다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인옥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헌신이 하나님의 삶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도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 아래에서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분가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선자 요아스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잡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유아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내어 그를 죽이게 하지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역대기는 지금 남유다 왕들을 이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왕과 연관된 이 북이스라엘의 또 어떤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그때마다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흐름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8대 왕이라고 그랬나? 요아스가 7세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오르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제 9대 왕이 되겠습니다. 아마샤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다는 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세일 자손들의 그 신들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 에돔과의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에돔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긴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또 보내어서 아마샤를 책망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이르되 백성의 신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기고 돌아와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긴다.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행운을 하게 된 것이죠. 패배한 민족의 신은 무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선지자 그에게 말할 때 왕이 아마샤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네. 결국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책망에 대해서 크게 또 경고하죠. 결국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그 아마샤는 비극적인 운명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승리의 원인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건 전략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려 했던 아마샤 왜 그랬을까요? 승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승리 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죠.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입니까? 원 플러스 원. 우리가 물건 사람 원 플러스 하나 주고 거기에 또 하나.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인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예수님도 믿고 기도도 하지만 또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은 뭐 기도한다 하늘에 뚝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뭔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부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감이 뚝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재물도 있고 둘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는 하나님 택하고 저 때는 하나님 택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찾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상이 있는 거죠. 우상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에돔을 이기고 돌아온 아마샤가 한 번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어요. 북이스라엘 지금 여호와스 예후의 지금 이 예후 왕조가 이제 일어나서 그 오므리 왕조를 다 이제 진멸하고 나라 정권이 바뀐 거죠. 예후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예후, 그다음에 여호와스, 뭐 요아스 이렇게 쭉 이제 계보가 또 흘러가게 되는데 요아스 왕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건 뭐냐면 한번 해보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서로 한번 대면하자는 뭐 교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전쟁을 걸어보겠다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교만한 마음이 그를 지배했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지금 아마샤의 무모함을 지금 비웃으며 비유로 대답하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 왕이 에돔을 이기고 돌아와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번 대면하자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죠. 시비를 건 거죠. 한번 해보자. 이 교만이 지금 아마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그 요아스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이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그 무모함을 비웃으면서 비유로 답하죠. 레바논 가시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며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나무 같은 이 작은 아마샤가 이 백향목 같은 큰 나라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은 뭐예요? 무모한 일이다라고 야 웃기지 마 까불지 마 이렇게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충고했어요. 19절에 보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에돔을 이겼다고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긍하는구나.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에돔을 이기고 돌아와서 기세가 등등해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해볼 만하니까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에돔을 이기고 와서 교만하고 있는데 야 까불지 말어. 너는 가시나무 같은 이 작은 아마샤인데 백향목 같은 우리 큰 나라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충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승리를 근거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착각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또 불안이 있고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좀 비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고 그 마음 속에는 뭔가 불안함을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만해져서 또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이것이 지금 아마샤의 심리 상태인 것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승리를 근거로 자신을 과대평가했으나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상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언제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 분수를 넘게 만들고 작은 승리에 지금 더 승리에 취해서 더 큰 현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근거 없는 자신감은 현실을 왜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의 자신감은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지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근거 없는 이 도전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성취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마샤의 완고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요아스의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듣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지요. 요아스가 경고했죠. 어디 백향목 같은 우리나라에 까불어 너 가만히 있어라고 충고했는데 아마샤 전쟁을 고집했어요. 교만해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크게 놔뒀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거절했어요. 결국 그의 완고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번 치시는 거죠. 저렇게 자꾸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의지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가서 함부로 또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마샤가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그냥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샤가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그 우리에게 준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버린다고 그래요. 유기라고 유기.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악을 자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내버려 관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컫는 동안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좋은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꾸짖고 간섭하고 그럴 때가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막 귀찮고 그냥 독립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말 누구 나를 사랑하냐? 부모님 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간섭도 하고 뭐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가 떠나고 나면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잔소리 해주고 누가 옆에서 뭐 좀 귀찮게 하더라도 옆에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도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이뤄가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한 일이죠. 저도 전에 있던 그 교회 정말 귀한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들이 참 많아서 참 좋으신 분들을 지금도 뭐 가슴에 손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막 마음 울컥하고 막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참 그때 그 소중함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과 함께 있음에 대해서 늘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뭐 요아스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거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유다는 참패를 당하고 아마샤는 베스메스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의 금은과 왕궁 보물들을 탈취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이긴 승리가 오히려 더 큰 패배와 치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샤는 요아스 이후에 25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의 그러나 끝은 비참했지요. 백성들이 그를 반역해 죽이고 그 시체는 말로 운반되어서 성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아마샤 왕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성공한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넘어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뭐 할 것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그때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좀 되니까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가서는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늘 주님 말씀 앞에 분별하고 또 조금의 승리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말씀 앞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믿음의 걸음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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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능하시는 하나님 말씀